예, 여러분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죠? 네, 날씨도 굉장히 많이 쌀쌀해지고 예, 여러분 제가 여기 혹시 보일지 모르겠는데 네, 제가 월요일 날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예. 너무 예. 제가 박수 받는 거 좋아하나 봐요. 네, 제가 목사 안수 받았는데 사실 모르겠어요. 세상 직장에서는 그냥 뭐 과장, 차장 진급하면 되게 그냥 기분 좋잖아요. 근데 목사 그러니까 물론 떨어졌다 생각하면 좀 기분이 나빠질 것 같긴 한데 막 되게 기쁘다기보다는 약간 좀 부담감이 좀 많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아마 이게 세상 직장이랑 조금 다른 어떻게 보면은 좀 더 책임감이 있는 직장이어서 그런 거 하여튼 책임감이 있는 일이어서 그런 것 같은데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 제가 많이 부족하니까 좀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빛으로 나아오라 죄를 자백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요한 1서는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세베대의 아들인 요한이 쓴 편지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사도 요한은 12 제자 중에서 이제 순교를 하지 않고 장수한 인물로 알려져 있는데 이런 이유로 요한의 저작들은 대체로 그 기록 시기가 좀 늦는 편입니다. 한 예로 요한 1서는 대략 AD 85에서 95년 사이에 이 요한 사도의 말년에 작성이 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것을 바울 서신과 비교를 하면 요한 서신은 바울 서신보다 대략 20년에서 30년 뒤에 쓰여졌다는 것이죠. 이처럼 요한의 저작들은 좀 늦은 시기에 작성이 된 탓에 신약의 다른 책과 비교를 했을 때 확연히 구분이 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한 복음만 하더라도 공관 복음과는 그 관점이라든지 또 이야기의 구성 방식이 많이 다른데 특별히 요한 사도는 그의 저작에서 빛과 어둠의 이미지를 많이 활용을 하고 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해서 자주 강조를 하는데 이러한 것들은 요한 저작만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의 저작들은 비교적 늦은 시기에 작성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 유의할 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편지가 초대교회의 2세대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제 모세가 신명기를 통해서 광야 2세대에게 말씀을 가르친 것처럼 사도 요한 또한 예수의 복음을 이 믿음의 2세대들에게 다시 전할 필요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1세대 성도들은 예수님의 생애와 부활을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바꿔 말해서 예수님에 대한 그들의 믿음은 어지간한 것으로는 흔들리지 않았다는 것이죠. 반면에 믿음의 2세대들은 그들이 실제로 예수님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의 실존과 부활에 대해서 의심의 여지가 좀 있었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믿음의 2세대나 3세대들이 1세대 같지 않은 현상은 이제 오늘날 한국 교회에서도 좀 쉽게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지금 한국 교회의 주축은 대부분 믿음의 2대나 3대입니다. 물론 여기 계신 어떤 분들은 내 가정은 지금 믿음의 4대째다 뭐 이렇게 말씀하는 분도 계실 텐데 그래도 절대적으로 많은 수는 믿음의 2대나 3대이죠. 여기 계신 분들도 대부분 믿음의 2대나 3대가 많을 테니까 제가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께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제 나이가 뭐 30대에서 40대 또 많게는 50대 이상인 분도 계시는데 여러분의 신앙 수준은 내 부모 세대보다 뛰어납니까? 여기서 분명히 어떤 분은 그렇다라고 답을 할 수가 있을 텐데 대부분은 내 신앙 수준이 나의 부모 세대만 못하다는 그런 생각을 좀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보면은 내가 이 교회 장로인데 교회 건물을 올리기 위해서 내 집만 2번을 팔았다 뭐 이렇게 말하는 분들 종종 계셨죠. 요즘은 시대가 변해서 이제 그렇게 할 수 없고 또 그렇게 해서도 안 된다라고 말하는 분도 계시는데 물론 여러분 시대가 많이 변했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확실한 게 하나 있다면 우리 부모 세대의 신앙이 지금보다는 좀 덜 세련돼 보일지는 몰라도 그 시대는 어떤 야성이 있었고 지금과는 다른 어떤 순수함도 분명히 있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1세대들은 기독교와 무관한 삶을 살다가
어떤 계기로 예수님을 만나게 된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믿음의 1세대들이 완전한 암흑 가운데 있다가 빛으로 나오는 그런 극적인 체험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런 이유로 대부분의 1세대들은 그 신앙이 좀 견고하고 뜨겁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반면에 2세대는 모태신앙인 관계로 안정적인 면은 있어도 이 1대의 뜨거움은 잘 나타나지를 않고 3대에 이르러서는 이것이 더욱더 약해진다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제 한국 교회와 관련된 보고서를 하나 읽었는데 그 보고서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한국 교회의 평균 수명은 대략 40년 정도이고 대체로 교회는 처음 개척하고 나서 약 20년까지는 성장을 하고 이후 10년가량은 안정세를 유지를 하다가 세대가 교체가 되면서 많은 경우 이 교회들이 쇠락의 길을 걷는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교회는 30년이 지나면 이제 교회에서 있던 2세대들이 전면에 나서는데 문제는 이 시기부터 교회에 어려움이 닥쳐오는데 그 가장 큰 이유가 시대는 변했는데 교회가 이미 30년 넘게 지속되다 보니까 이 새로운 세대들이 매너리즘에 빠져서 1세대만큼의 동력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체질을 개선하기 위해서 보통 새로 부임한 교역자들이 뭐 이런저런 노력들을 기울이는데 문제는 이게 잘 정착이 되면 좋은데 애석하게도 많은 교회들이 이 과정 중에 분란이 일어나고 그러면서 교회가 해체가 되거나 나뉘어질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시간이 지나서 새로운 세대가 주축이 된다는 것은 신앙의 계보가 끊어질 수 있는 위험이 상존을 한다는 것이고 요한은 이런 이유로 신앙의 대선배로서 믿음의 이대들에게 다시 복음을 전할 필요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런 배경을 참고로 해서 이제 오늘 본문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본문 1절과 2절을 읽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사도 요한은 편지의 서두에서 자기 소개나 안부 인사 없이 바로 이렇게 본문을 시작을 하는데 이것은 다른 서신과 비교를 했을 때 좀 특이한 점입니다. 사도 요한이 이렇게 바로 본문으로 들어가는 데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신이 누군지를 굳이 밝히지 않아도 될 만큼 자기가 잘 알려진 사람이라는 것이고, 이제 두 번째는 바로 본문으로 들어가야 할 만큼 편지의 저자가 지금 마음이 좀 급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사도 요한하면 보통 뭐가 떠오르십니까? 예, 그냥 아무 생각이 없죠. 예. 이제 성경을 좀 읽는 분들은 사도 요한하면 그가 사랑이 넘치는 인자한 사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근데 사도 요한은 원래 베드로만큼이나 다혈질적이고 성격이 급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을 가리켜서 천둥의 아들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그가 행동이 굉장히 빠르고 성격이 급하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도 아셨다는 것이죠. 요한의 이런 성격에 더해서 소아시아 교회의 상황이 급박한 것도 있으니까 요한은 이 편지에서만큼은 거두절미하고 바로 본론부터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방금 우리가 읽은 이 요한 1서 1장의 서두는 요한복음 1장과 상당히 닮아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을 하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요한 1서도 역시나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라고 본문을 시작을 하는데, 이 태초부터 있는 말씀이란 우리가 익히 아는 것처럼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요한은 자신이 예수님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또 손으로 만졌으며 성자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자신들에게 나타내신 바 되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요한이 예수님의 제자였다는 사실을 간접적으로 밝힌 것인데, 여러분 왜 요한은 내가 예수님의 제자였다라고 이렇게 직접적으로 말하는 대신에 내가 예수님을 봤고 그를 실제로 만졌다라는 이런 표현을 쓴 걸까요?
여러분 이것은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이제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믿음의 2세대들이 예수님을 직접 만나지 못했다 보니까 예수님의 역사성에 대해서 의심하는 사람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이유는 이제 지난번에 베드로 후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소아시아 지역에 이 영지주의 이단이 넘쳐났기 때문입니다. 영지주의 이단은 영적인 지식만 중요하고 육체는 부정적인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육신 사건과 예수의 부활을 모두 부인했는데 사도 요한은 이 잘못된 가르침에 사람들이 넘어가지 않도록 내가 예수님을 실제로 보고 만지고 들었다라고 이렇게 서두를 시작을 했다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후 3절과 4절에서 자신이 보고 들은 예수를 선포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그 이유는 편지의 수신자들이 하나님과 사귀며 이를 통해서 기쁨을 충만하게 누리기 위함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성도가 성육신을 믿는 이것이 곧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한 가장 첫 번째 길이라는 것입니다. 참고로 이 성육신과 관련을 해서 칼빈과 어거스틴은 유한의 존재, 즉 인간이 무한의 존재인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둘이 교제를 하기 위해서는 무한의 존재가 유한의 존재로 낮아지는 과정이 필요한데 이게 바로 성육신 사건이라는 것이죠. 영국의 신학자 존 오웬은 그리스도의 영광이라는 책에서 하나님의 영광은 성육신을 통해서 인간에게 비로소 보여졌으며 우리는 이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를 하게 되는데 이것이 곧 성도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는 일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다 육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바꿔 말해서 우리는 시간과 공간 안에서 살며 이것을 거스르거나 또는 더 고차원의 세계로 나가는 일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인간은 우리보다 훨씬 높은 차원에 계신 하나님, 다른 말로 영원 전부터 계신 그분과는 만날래야 만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한의 존재가 무한의 존재와 만나는 일은 인간 편에서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이룰 수 없는 일이고 오직 하나님께서 인간 세계의 차원으로 내려오는 그 방법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육신을 믿는다는 것은 단지 어떤 신학적인 교리 하나를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이를 통해서만 무한하신 하나님과 교제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영광은 다른 무엇에 있지 않습니다. 온 세상의 주관자요 창조자의 왕이신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를 할 수 있다는 그 사실이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가장 큰 영광입니다. 여러분 모두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심을 믿으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영광을 다 누리길 바랍니다. 사도 요한은 이후 5절에서 10절까지 인간이 하나님과 교제할 때 꼭 필요한 두 가지를 제시를 하는데 먼저 성도는 빛 대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며 또한 자기의 죄를 자백해야 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요한은 하나님께서 빛이기 때문에 성도가 어두움 가운데서 행하는 것은 마치 거짓을 행하는 것과 같으며 성도는 빛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요한은 어떤 사람이 나는 죄를 짓지 않았어, 나는 죄가 없어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은 스스로를 속이고 또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니 성도는 죄를 자백해야 하며 이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의로우심과 미쁘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할 거라고 말을 했습니다. 방금 전까지 오늘 본문 전반을 좀 살펴봤는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는 여러분께 딱 두 가지를 좀 권면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빛의 자리로 나오길 바랍니다. 특별히 이를 위해서 여러분 말씀 듣는 일에 늘 힘쓰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은 빛 가운데서 행하라 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여러분 이것은 성도가 먼저 빛 가운데로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빛이 있을 때 우리가 무언가를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빛 가운데서 행하라는 말은 이제 다른 말로 하나님께서 보는 앞에서 행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해가 뜬 한낮에는 그 사람의 행실이 만천하에 드러나기 때문에 타인의 이목 때문이라도 나쁜 일을 저지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많은 범죄들이 밤에 일어나고 또 사람들이 보지 않는 은밀한 곳에서 이루어지죠. 즉 성도는 죄악된 삶을 버리기 위해서 빛 대신 주님 앞에 나와야 하고, 그 실제적인 방안으로 말씀을 들어서 그 빛으로 나를 조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에 보면 우리가 원래 흑암의 권세 아래 있었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은 우리가 전에는 죄악된 일을 하면서도 내가 어둠 가운데 있으니까 그 죄가 보이지를 않고, 그래서 죄를 지어도 별로 불편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랬던 우리가 빛 대신 하나님께 나오고 나니까 전에는 보이지 않던 죄가 보이고, 그래서 내 욕심대로 살아가는 일들이 이전처럼 마냥 즐겁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가 죄책감을 전혀 느끼지 않는다면 이건 내가 잘 살고 있다는 증거가 아니라 오히려 좀 의심을 해봐야 합니다. 우리들 대부분은 내가 예수를 믿어서 세상 사람과 다르게 5만 가지 죄책감이 다 들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게 영 불편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우리는 이 불편함 때문에 내 생명을 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편하고 힘들더라도 내 생명을 위해서 빛 가운데로 나오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말씀 듣는 일에 힘쓰길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말씀을 듣지 않으면 나를 조명하는 빛이 희미해지고, 이때 성도는 죄를 지으면서도 내 눈이 어두운 탓에 이게 죄인지도 모르면서 전혀 성도답지 않은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그 미국의 대부호였던 록펠러를 아시죠? 이 록펠러의 부모는 예배를 드릴 때 가장 앞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라고 이렇게 록펠러를 가르쳤다고 합니다. 여러분,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는 말이 있죠. 근데 여러분, 예배에 있어서는 특별히 자리가 정말로 중요합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내가 예배 시간에 설교자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이 말씀 듣는 일이 더 힘들어지죠. 특별히 영화부는 이제 아이들이 어린 탓에 우리가 예배 중에도 이것저것 신경 쓸 게 참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을 결코 정죄하지 않는데, 그래도 여러분께 부탁을 좀 드리는 것은 이렇게 앞자리가 있음에도 굳이 뒤부터 앉지 마시고 이 말씀을 듣기 어려운 환경으로 나를 몰아넣지 말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빛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나를 조명하는 말씀이 필요한데,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말씀 듣는 일을 사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모두 예배의 자리를 찾으시고 특별히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는 그 환경에 나를 노출시키는 여러분 다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내 죄를 자백하길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분께 실천적인 제안을 좀 드리는데, 매일 회개 기도는 꼭 하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알지만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자기가 범죄했을 때 범죄한 사실을 부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앞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인간은 빛 가운데로 나오면 그 빛 때문에 이 자신의 죄가 명백하게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숨기거나 부인하는 것이 아닌 자백하는 것이 가장 좋은 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죄를 자백하라고 했는데 이것은 결코 우리를 정죄하고 벌을 내리려는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미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를 용서하길 원하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죄를 자백하라고 명령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죄를 지어서 면목이 좀 없고 또 그 죄가 크거나 아니면 죄를 반복적으로 짓기 때문에 내가 비록 염치가 없어 보일지라도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나와 나의 죄를 자백해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마음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죄를 자백하지 않으면 이때 우리는 하나님과 단절된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되고 두려움과 불안에 떨면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 기도를 하는 것은 성도다움을 잃지 않기 위한 최소한의 보루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근데 이런 우리가 어쩌다 하루 이틀이 아닌 오랜 시간 회개를 잊다 보면 마치 노숙자에게서 악취가 나는 것처럼 그 사람에게서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아닌
죄악의 악취가 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성도다움을 잃지 않기 위해서 매일 나의 죄를 자백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성도가 죄를 자백하는 것은 성도가 성도다움을 잃지 않기 위함도 있지만 이를 통해서 성도가 주의 능력과 지혜를 얻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아실 텐데 회개를 하지 않는 사람들은 죄에 눈이 멀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잘못된 선택을 하고 사람이 좀 어리석어 보입니다. 하나님께 내 죄를 자백하는 사람은 자기를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하나님께 긍휼과 능력을 구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지혜롭게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를 자백할 때 능력을 얻습니다. 여러 시대에 걸쳐서 세계 방방곡곡에서 수많은 부흥들이 일어났는데 그 앞에는 항상 회개 운동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모두 죄를 자백하는 일에 힘쓰길 바랍니다. 빛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동행을 하고 또 그분의 영광에 동참하는 여러분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제가 보통 설교 끝나고 이제 마무리 기도를 하는데 제가 목사 안수를 받아서 오늘부터 매주 축도로 설교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죄를 고백하며 빛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